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도 될 수 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친근한 고백이에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또한 자녀이면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죠.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지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도움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들을,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들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확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요,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옛사람이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 믿고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모습,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 있는 모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온 우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감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됐다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것을 탐하고 세상 것에 빠져 헛된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고 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은 엄청난 기업을 얻은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세상의 기업을 하나 얻어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사모해야 될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시 회복해야 되며 또 영적인 생활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마음도 굳건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수 사람 욥인데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이런 욥에게 큰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웠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일지라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겪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백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의 결말이 말년이 어떻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거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모든 그 잃어버렸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의 인내의 이 결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욥과 같이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우신다고 했사오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하고도 영광을 받아주시는 일이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